위로와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마드리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느 축구 선수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날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가던 도중에 그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그 선수는 한창 떠오르는 그야말로 신인이었어요.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장래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많은 구단에서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가 난 그런 선수였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축구화를 신고, 야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선수예요. 축구화를 신고 동료들과 함께 푸른 그런 잔디당에서 마음껏 달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다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어떤 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창 뻗어나가야 할 시기에 꺾여버린 자신의 꿈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간호사가 이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뭐 비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건지 모르지만 가만히 들으니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젊은이가, 이 축구 선수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목소리가. 조그맣게 부르는데도 가만히 듣는 간호사가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타고난 목소리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아마 아름다웠는가 봐요. 혼자 부르는 그 중얼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래서 기타를 사다 준 거야. 그냥 선물로. 간호사가 관심을 가지고 어느 날 기타를 하나 사갖고는 준 거예요. 건네준 거예요. 이 선수가, 사고를 당한 선수가 그 선물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손으로 팅각팅각 하면서 이렇게 몇 번 튕겨보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거 기타를 한번 이렇게 좀 배워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타를 배우는 거예요. 기타를 이제 배워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노래를 좀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거, 목소리로 기타를 치면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나갑니다. 기타를 선물 받고 기타 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상 때문에 축구 영웅이 되는 꿈을 접어야 했던 이 젊은이는 대신에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말없이 건넨 기타라는 위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축구선수가 아닌 가수 홀리오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한 이름 모를 간호사가 나에게 기타를 준 것이 계기가 되었어. 나는 노래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많은 위로를 사람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훌리오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가수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요. 몇 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작은 위로가 엄청난 힘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는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워져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지죠. 누군가가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고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로해 주고 용기를 줄 때에 힘이 생겨나고 고난과 시련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이렇게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데,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복을 주시는, 생사화복의 모든 고난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신다면 이것은요,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그들이 망했는 줄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형식적이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탐욕, 사치, 향락에 빠져서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도 다 병들고 백성들도 다 영혼의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그 백성들은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무려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고통을 받았죠. 수탈당했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할머니들, 지금의 할머니들이 똑같은 나이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70년이요. 그러함에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그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울고 불며 절망 속에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면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 번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66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원한 위로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의 대상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위로의 대상자가 되십니다. 대상을 위로의 대상자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그러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요, 환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있지만 우리 땅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사람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땅이에요. 우리의 본향은요,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땅, 영원히 거할 처소, 그 처소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야 돼.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인생이 간 거라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80 더 사신 분도 있으니까 100살까지라고 합시다. 그럼요. 네? 인생이 간 거라면 100살이요. 100살 살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대부분이요. 다.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116살 우리나라에 116살 사는 분이 있어. 여자분이, 여자 할머니가. 기네스북에 기록됐어요. 116세. 내가 보니까요, 정정하셔요. 아직까지도 116세인데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꼿꼿해. 네? 일을 하세요. 일을. 예. 그리고 며느리한테 꼬박꼬박 밥 얻어먹고, 얻어먹고. 이분은요, 밥 철저하게, 그래서 오래 사시는가 봐. 딱 몇 시면 밥, 아침. 딱 몇 시면 점심. 딱 몇 시면 저녁. 칼같이, 그 중간에 이렇게 군것질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한 번은 며느리가 무슨 사업을 해요,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직원 내면 하는다 보니까 점심을 못 차려드렸네. 시간을 할머니가 딱 보니까 12시가 넘어서 화가 이렇게 나신 거예요. 아, 이게 왜 얘가 안 오냐고 막 있다가 드디어는 찾아가시더라고. 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나 왜 밥 안 주냐?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밥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밥 차려드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찾아 드세요. 그러니까 확 돌아서,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엌에서 밥을 찾아 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시 부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란을 삶으시는 거야. 이거 저거 뒤전에 계란이 있는데 그래갖고는 삶으시는 거예요. 계란을. 그래갖고는 이걸 삶자마자 따뜻하게 끄집어내갖고는요, 봉지에 싸갖고는 얼로 돌고 가시는 거예요. 얼로 가시나 했더니 며느리한테 가는 거예요. 너 밥 못 먹었지? 밥 못 먹었지? 이 계란이라도 먹으라 하고 쑥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묻는 거예요.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점심을 계란으로 싸우셨네. 그러면서 계란을 먹는 거예요. 계란을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머니도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할 일 하시고 밭에 나가시고, 그리고 자기 빨래 다 하셔. 하고 뭐 다 하시라고. 와, 116세. 몰라요. 보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세는 120살까지는 아주 고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그 할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할머니도 환난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인간이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의 콧김에 일순간에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스스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풀과 같이 다 시들고 없어지고 그리고 지나가고 많은 것이지만 영원토록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 중에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요, 죄악 가운데 고민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치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고독한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되시고 생명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살아도 구원받고 죽어서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 낙심 중에 있는 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근심 중에 있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고독한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와 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말뿐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얼마간의 도움은 줍니다. 그러나 영원히 붙잡을 것은 못 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낙심했다면, 낭망했다면 이제 일어설 길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다바 일으켜서 다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두 번째는 넘어진 사람에게도 다시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요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오뚜기같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동안 성공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만 날겠죠. 그러나 성공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언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성공하고 잘 살다가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멋지고 행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고 새 힘을 얻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넘어진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의 승자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넘어지느냐? 원망하는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입을 잘못 놀리는 사람이 넘어진대요. 27절 하반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게 웬 말이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웬 말이냐? 탄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아신다면 갈 길을 열어주실 텐데 왜 이렇게 길을 막느냐?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주신다 하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표준이 되어서 또 교만해집니다. 에이, 낙심했다, 원망했다, 타락했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에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시더니 말이야. 무엇을 들어줬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더니 별볼일 없네. 하나님을 이렇게 과소평가해 버립니다. 이것이 큰 죄예요.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이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감사의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다시 일어나는 에너지가 됩니다. 원망은 넘어뜨리는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사람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철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피곤하고 무능한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사람들은 피로 때문에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능 때문에 도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도 건강한 자, 지식 있는 자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건강 주시고 실패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엎어지되 자빠지되 젊은 청년도요 피곤해서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자빠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재벌 기업들이 퍽퍽 쓰러집니다. 정치가들이 권력 남용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간의 권세가 막 땅에 떨어집니다. 부귀 영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재물도 날개치며 날아가 버립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엎어지기 쉽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큰 소리 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34장 10절에 다윗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평탄의 길을 여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로와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위로와 새 힘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강건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다시 영광 돌리는 존재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